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기도에 관한 고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두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죠?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구절은 같은 사건에 대한, 그러나 약간 시각이 좀 다르죠. 그죠? 같은 사건에 대한 기술인데 조금 접근하는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못 쫓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으시면서 이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적다. 약간 좀 믿음에 기반을 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믿음 시각에서,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쳐보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믿음이 실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헌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존재와의 싸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이들은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사람의 여러 부분들과 영역들에 마비와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거나 믿음이 크지 못한 채로 시간만 지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비와 눌림과 장애를 경험하겠죠. 그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초반부에, 그러니까 20절 초반부에요. 초반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악한 영과 귀신이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사람 속에서 숨어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어찌어찌 예수님은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믿음이 변질되게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던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려 하면 갑자기 고지서는 왔는가, 자동이체 금액은 빠져나갔나, 도서관 간 아들이 공부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의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해죠. 기도를 막는,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전술 전략이겠죠. 악한 영의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공상의 나래만 펼치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잠들게 됩니다. 뭐 어느 쪽이 되어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이것 외에도 악한 영의 공작과 공격과 방해는 정말 치밀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악한 영이 사람 내면 속에 숨어도 자신을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수단들이 적었을 때는 기도 중에 금방 정체가 드러났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보통 뭐 농경사회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원시사회 이런 때는 귀신이 들리더라도 외부 인식이 가능한 거죠. 외부 인식이 가능하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드러났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점점 이제 문명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이 폭발하는 이게 좀 안 잡히네요. 잠시만요. 이거 너무 이런가? 예. 점점 문명화되고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서는 악한 영이 사람 내면 속에 숨어도 이 내면에서 인식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내면으로 더욱 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어떤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외부적으로 혹은 이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신이 이상하고 좀 이렇게 미친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점 사람의 내면 속으로 숨지만은 옛날보다 점점 더 이게 이거를 정체를 가리고 숨길 수 있는 수단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문명이 고도화되고 지식이 폭발하고 그 외에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더 삶은 복잡해지고, 그죠? 그리고 자연을 버타던 것이 구조적으로 도시화되고, 그죠? 그리고 문명 시대에 살고, 그 문명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내면 속에서 귀신이 숨고 악한 영이 숨을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숨고 감출 수 있는 도구들, 수단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 2장 8절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눌림과 억압과 마비가 심한 것이겠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억압과 눌림과
이 마비에서 풀리고 일어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최종에 가서는요, 예수님 아니면 사단, 뭐 성령 아니면 악령, 이 둘로 나뉘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뭐 개인차는 있지만은 여러 영역들에서 분명 어떤 억압이라든지 혹은 뭐 눌림이나 뭐 올무나 그리고 마비를 겪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내면에서 악한 영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야 비로소 제대로 기능을 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막 심한 회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읽은 본문들 중에서 이 마가복음 뭐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잠깐 읽어봤는데, 이 마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는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대목이 전혀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구나는 생각은 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이래저래 이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내느냐는 분명히 여러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무언가 좀 어영부영, 중언부언, 말끝을 흐리는 사람과, 자, 그 사람을 A하고 B라고 쳐봅시다. A는 뭐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또박또박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B는 뭔가 이렇게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하거나 어영부영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좀 말끝을 흐리거나 약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뭐 A를 뽑겠죠. 그죠? 확신과 분명한 어조로 세일즈맨이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은요, 불량품도 사고 싶어집니다. 그죠? 허나 어영부영 중언부언 말끝을 흐리는 세일즈맨이라면 명품도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람 내면에 악한 영들이 여러 모양새로 자리를 잡으면 여러 눌림과 장애를 겪지만 대표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때는 어떤 의지적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소리를 내서 차라리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소리를 안 내고 기도를 하다가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올라오는 잡념과 공상과 쓸데없는 생각에 눌려서 공상만 하다 끝나든지 아니면 잠만 자고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쌓여야 비로소 기도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비로소 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림이라는 게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기에 이 전도나 선교에는 굉장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람 내면에 자리 잡은 여러 형태의 견고한 진들을 부실 수 있어야 전도도 양육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10명이 있어요.
아니면 100명 정도 딱 있다고 칩시다. 간첩이 10명, 100명 있다고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허나 간첩이 이제 100명에서 1000명, 10,000명, 그 외에 5만 명, 8만 명 이렇게 불어나면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해도 국가로서의 기능에 있어 여러 눌림과 시스템의 마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의 해방과 역사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대적으로, 우리는 적으로 간주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놓여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이 마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첩들이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귀신의 역사와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구별 못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더 자리를 잡게 한다면 간첩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믿는다 하지만 악한 영의 눌림이 정말 심한 사람이라면 외부의 센 도움이 임해야 회복이 그때서야 아마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부디 믿음이 실린 분명한 목소리와 발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기도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과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 할 때 일어나는 방해 작업은 내부에서 온갖 잡념과 공상과 망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때 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써 믿는다 하면서 실은 안 믿는 상태에서 진짜로 믿어지는 확신이 가득한 믿음으로 변모해 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고찰인데 어떻게 보면은 1편에서 언급한 이 소리를 내는 거, 그죠? 여기에다가 어떤 기도라는 거,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네요. 부디 마태복음 17장처럼 17장 14절을 해서 20절까지의 내용처럼 이 믿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야기처럼 내용처럼 기도, 믿음이 실린 기도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에게 점령당해 있는 부분을 도로 탈취해내시는 실제적으로 기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이거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입술을 열어서, 입술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어서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공상이나 잡념에 눌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함몰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마귀에게 빼앗긴 귀신들에게 눌린 지역을 회복시키고 되찾고 내어 쫓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주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